잘 아시는 말씀이죠. 6장 10절에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여기 보시면은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주신 그 전신 갑옷, 그 피스 하나하나를 착용해서 그 딱 서 있는 거를 지금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모든 피스를 착용하지 않으면 서 있기조차 힘들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뛰어다니면서 전쟁을 하면서 싸우라고 그러지 않고 딱 서 있기만 하면 된다고. 근데 이 서 있는 거가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예수님 오실 때 딱 서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하라라고 지금 명령을 주신 거더라고요. 12절에 보시면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자, 오늘 여기서 말씀 보시면은요, 여러분은 어떻게 매일매일 사탄을 좀 생각하면서 사시나요? 어떻습니까? 사탄이 있는 거 우리 알죠? 사탄 마귀 다 압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진짜로 매일매일 내 삶에 있어서, 진짜 사탄과 마귀가 나를, 어렵게 만든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실제로 아틀란타 우리 조지아에 있는 형제님들이 아까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아틀란타에 있는 그런 충격 사태 이런 거 사탄? 그런 거는 사탄하고 연결을 좀 지을 수 있나요? 잘 되시나요? 코로나 그리고 길자매님 가게 그 힘든 일들 우리 교회에 있는 어려움들 사탄이 개입된 거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탄은 Satan is God's Satan 이라고 루터가 말했던 거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사탄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그 비슷한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그는 피조물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를 완전히 없애기까지 지금 허락해 두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아무리 싸나운 개가 있어도 그 주인의 목줄에 매어 있으면 딱 거기까지만 그 싸나운 개가 움직일 수 있듯이 Satan is God's Satan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데까지만 사탄이 활동할 수 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이런 분이 많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어떤 분은요 사탄 마귀를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사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만 뭐가 잘못돼도 사탄이 공격했다고 마귀가 공격하는 거라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우리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된다고 막 이런 분 들으셨죠? 만나보신 적 있죠? 어떠신가요? 이상하죠? 이런 분들 보면 굉장히 이런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이런 분들 가운데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는 제가 그냥 그동안 만나본 분들을 제너럴라이즈 할 때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뭐 이것도 전부 사탄 탓이고 저것도 사탄 탓이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사탄이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억울할 거라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사탄 자꾸 탓한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심한데 뭐 저렇게까지 자기가 잘못해서 저렇게 된 거 아니야? 다 사탄 갖다 붙이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들게 만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면 그런 분들 이렇게 뵙다 보면은요 이제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이
반발심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저건 아니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개인이 리스폰시블 한 거지. 저렇게 사탄 갖다 붙이면 안 되지 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쪽으로 와 있기가 쉬워요. 사탄의 존재는 알긴 알지만 실제로 에브리데이 라이프에서 한 번도 사탄에 대한 인식이나 이 사람처럼 막 모든 걸 다 사탄을 갖다 붙이는 사람이 되자는 말은 당연히 아닌데, 그렇다고 이렇게 완전히 사탄이라는 존재는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예 인식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또한 양극단의 오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12절에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여기 말하는 정사들이라는 것, 권능들, 이게 전부 마귀를 가리키는 용어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당신을 누군가 괴롭힐 때 그 사람 자체는 살과 피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어떤 영적인 세력이 있어서 그를 현혹시키는 일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정사들, 사탄 마귀들인 거죠. 권능들,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 이거 다 마귀의 이름입니다. 높은 처소들에는 영적 사악함, 사실 이것과 맞붙어 싸우는 거다라는 말씀을 여기 분명히 써 있으니까, 이 성경이 정말 오류가 없는 말씀이 맞다면 당신이 오늘 확 열받거나 짜증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나 어떤 사건 뒤에 내가 지금 사탄에게 휘둘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아까 이 사람처럼 맨날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로 와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가운데로 가야 되죠. 가운데로 가야 됩니다. 이 에베소서 6장이 영감으로 기록되어서 섭리로 보존돼서 완벽하게 우리 손에 전해진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사탄은 존재하고 마귀들도 존재하고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믿는 게 맞죠. 그러면 근데 그게 이제 우리 헤드 날리지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을 안 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맞다면 사탄이 있고 부하들이 있죠. 마귀들, 사탄과 마귀들이 오늘도 나 같은 별거 아닌 크리스찬도 공격하고 있다라고 믿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성경의 사실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혹시 막 미워지는 일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막 지옥같이 변하셨나요? 아니면 누군가가 막 못마땅해 죽겠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걱정이나 두려움이 혹은 낙심이 나에게 확 몰려들었나요? 이렇게 된 이유가 다 있어요.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의 상태로 빠지게 된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여기까지 이 마음의 상태까지 오게 된 그 과정에서 마귀의 개입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러워서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래서 아까 오른쪽에 늘 말끝마다 무슨 일만 있어 사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 사람이 너무 싫어서, 너무 미신적인 것 같아가지고 이제 너무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과 믿음을 실행함에 있어서 나는 꼭 하나님 안 믿고 사탄의 존재도 안 믿고 마귀의 존재도 안 믿고 하나님의 존재도 사실상 안 믿는 사람과 비슷한 방식으로 모든 세상 일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신다면 오늘 우리가 이 하는 말씀 잠깐 보시면서 머리로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우리 마음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기도 생활과 우리 매일매일의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직장으로 나가는 모든 시간들이 이 뒤에 있는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 그들에 대한 인식과 그들을 대항하는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되는 시간이 오늘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14절에 보시면은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에 그러므로 사탄이 공격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싸우는 사실 그 싸움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인식한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마음만 뜨겁고 성경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이 싸웠다 그랬잖아요. 특히 지금 이제 돌아가신 우리 둘째 동서, 저희 집사람 작은 언니 남편이 나중에 이제 확실히 구원받고 돌아가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이 형님이 그렇게 온갖 별 이상한 얘기를 다 했었거든요. 그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는 우주인이 뭔가 있는 것 같다 하면서 라헬리안에 대해서 관심이 가져서 막 그쪽도 막 파고 뭣도 하고, 그 유명한 톰 크루즈라는 그 영화 배우가 무슨 사이언탈러지인가, 그것도 요즘 그 사람 때문인지 많이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온갖 그 이상한 것들을 막 이제 공부를 하고 성경도 막 열심히 읽어서 나중에 이제 승원이 만나면 꼼짝 못하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추석 때나 설날 때 만나면 저랑 싸우는 거예요. 저도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니까 제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여기 내가 지금 뭔가 영적인 어떤 거에 눌리는 느낌이 막 들고 해가지고 막 엄청 싸웠는데, 나중에 어느 날 이제 그랬다는 말 들었어요. 오늘 봤지? 오늘 충원이 화내는 거 봤지? 내가 이겼어. 제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뭐하는? 야, 이게 그 말과 동시에 내가 지금 내 앞에서 나를 막 화나게 만들고 신성모독을 해가지고 나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람만 내가 보고, 그 뒤에 이 사람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어지럽히는 그 세력을 나는 사실상 안 믿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그날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이제 싸우지 않았는데, 우리의 싸움은 살과 피에 싸우는 것이 아니고, 지금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혔다면 그 뒤에 사탄이 개입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건 절대로 사탄이 개입한 거 아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매번 다 사탄이 한 거라고 말할 수도 없겠지만, 이거 혹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그 말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6장 14절에서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서서 딱 서래요. 서서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요, 하나님 말씀, 저는 이제 진리하면 하나님 말씀은 성경,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란 말은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라는 뜻이겠지. 이렇게 저의 생각은 이렇게 돌아가곤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보면서 역시 맞아 성경으로 난 돌아가야 되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는 왜 성경을 그렇게 이해했냐 그러면서 혼내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셔도 되는데, 이게 진짜 그거 하는 말인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 이유가 14절에 진리라는 말이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란 말이 나오는데요. 그 밑에 16절에 하나님 말씀을 취하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짧은 구절에서 피스 몇 개를 가지고 우리가 그 영적인 세력에 대항하여 맞서 싸우는 그 태도를 지금 하나하나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 말씀이 17절에 나온 것을 볼 때 여기 14절에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죠. 그렇죠? 그러면 뭘까?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라는 것이. 제가 예전에 이거 가지고 설교 말씀 잘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진리,
truth라고 번역된 이 진리는요, truthfulness가 뭐죠? 한국말,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truth는 진리인데 참된 거죠. 참된 건데 truthfulness는 진실된 거, 우리말로 제가 오늘 생각해 봤는데 진실된 걸 말하는 거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진실된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 되시면 찾아보셔도 좋고요. 고린도후서 7장 14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7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 찾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그에게 자랑할 수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한 것 같이 우리가 자랑한 것, 즉 내가 디도 앞에서 행한 자랑이 진실임이 드러났도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중간에 오히려 우리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한 것 같이, 여기서 우리 흡전경 성경에서 이 truth의 truthfulness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걸 굉장히 한글로 잘 표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긴 하지만, 왜냐하면 truth가 진리, 모든 걸 진리라고만 번역을 해놓으면 우리 마음에 안 와닿을 때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영어로 in truth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직역하면은 진리 안에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었죠. 그죠? in truth니까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너에게 모든 것을 진리 안에서 말한 것 같이 이렇게 말을 얼마든지 여기 이제 적어 놓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진리 안에서 말했다는 건 성경 안에서 말했다는 뜻인가? 성경대로 말했다는 뜻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진리 안에서 말했단 말을 들으면. 근데 truth라는 게 truthfulness, 진실된 거라는 뜻을 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을 따라서 이게 지금 진리를 말하는지 진실된 거, 또는 dependability가 뭐냐면은 depend가 의지하다는 뜻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늘 말하는 게 진실돼요. 진실된다는 게 어떤 걸지 제가 오늘 계속 생각을 해봤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그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게요. 해드릴게요. 그거는 제가 어려울 것 같네요. 그거는 죄송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의 경우에요. 시간이 지나면은 저 사람 말은 뭔가 좀 신뢰할 만해. 저 사람은 저기 못하는 건 못한다고 얘기하더라고. 일단 저 사람이 하겠다고 하면 저건 꼭 할 거야. 만약에 못하더라도 무슨 실수나 무슨 큰일이 있었을 거야. 왜냐면 저 사람은 상습적으로 맨날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 아니거든 하는 이제 생각이 있을 때, 그 사람은 truthful, 진실된 거죠. 그래서 dependable, 이렇게 의지할 만해요. 뭔가 신뢰할 만하죠. 그래서 upright가 정직하다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진실되고 정직하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신뢰할 만한 거, 그런 거를 truth라는 단어, 진리 안에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7절에도 여기 해당되는 예가 나오는데, 만일 내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여기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번역했죠. 그렇지만 이 여기서 말하는 그 truth, 진리가 하나님의 진실됨을 더욱 풍성하게 되어, 내 거짓말과 하나님의 진실됨, 내 거짓말과 하나님의 정직하고 진실되고 디펜더블 한 거를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이 말을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진리를 허리를 동여매 말한 말이 결국 어떻게 살란 말이야. 진실되게 사는 말이지. 사탄이 너 공격한다? 당신의 위선과 당신의 진실되지 못함을 사용해서 당신을 넘어뜨릴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 때 진실되게 행동하고 말을 해라. 그것이 마지막 날에 서 있기 위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그거를 그러니까 늘 진실되게, dependable하게, upright, 정직하게 살아갈 것을 지금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라 라는 어떤 비유적인 표현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의의 흉갑을 입으며 라고 되어 있죠. 의의 흉갑을 입으면도요, 의롭게 사는 걸 말해요.
의롭게 살아라.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공격이 있는데, 당신이 그거에 맞서 싸우려면 첫째, 진실되게 말하고 행동하라고. 뭐뭐인 척하지 말라고. 영적인 척도 하지 말고 육신적인 척도 하지 말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말할 때 사탄이 당신을 끌어내릴, 넘어뜨릴 만한 어떤 고리가 빠져버릴 것이다. 두 번째는 의롭게 공정하게 살으라고. 의롭게 공정하게.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령님 안에 있으면 우리 마음에는 화평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으면 안에서 기쁨이 나오는 거죠. 성령님 안에 있으면 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삶, 정직하고 공정한 삶을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을 볼 때 학자들은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신칭의 할 때 그렇게 전가받는 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매일매일 삶에 있어서 의로운 삶, 공정한 삶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의롭게 살고 공정하게 정의롭게 할 때 사탄이 당신을 공격할, 끌어내릴 그 손잡이를 부러뜨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한다는 겁니다.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이거를 보면은요, 로마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는 언뜻 무슨 말이 떠오르냐면, 예전에 제가 전도지 들고 복음대로로 막 이리저리 막 발에 신을 신고 막 돌아다니는 그게 떠올라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싸우려면 복음을 막 전하러 다녀야 된다는 소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그날 묵상을 했는데, 아 그렇구나, 내가 사탄에게 맞서 싸우려면 복음을 가지고 신을 신고 그러니까 돌아다니며 열심히 복음을 밖에 나가서 거리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오늘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그가 전도지를 들고 아니면 그동안 생각했던 어떤 주변에 있는 어떤 분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로 초대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6장 15절을 왜 그렇게 해석했냐고 혼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해가시죠? 근데 진짜 그 뜻인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발에 신을 신으라는 건요 이런 뜻이래요. 로마 그 군인들이요 그때는 이제 다 샌들을 신발을 신었잖아요. 샌들을 신는데 그 샌들 밑에는요 날카로운 두꺼운 못이 박혀 있었대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중학교 때 맨날 학교 다닐 때 축구화를 신고 다녔거든요. 축구화가 이렇게 삐죽삐죽삐죽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 삐죽삐죽한 축구에다가 그 나사못을 돌려가지고 나사를 박았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안 하셨나요? 그래서 그 나사를 박고 그 신발을 신고 축구를 하고 뛰면은 이제 잘 안 미끌리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밟히면 되게 아파하죠. 그래서 저의 중학교 때는 축구화도 이미 바닥이 불룩불룩 해가지고 밟히면 아픈데 거기다 징을 봐가지고 짜각짜각거리면서 다녔단 말이죠. 저는 이게 오늘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로마 군인들이 샌들에는 그런 게 못이 두꺼운 게 박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to increase traction 딱 그 미끌리지 않게 딱 고정하게 서 있게 되는 게 그게 신발이었다고 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서 있으면 땅에 미끌리지 않고 딱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화평의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는 게 오늘 제가 본 주석서 그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안 되어 있는데 아예 언급 자체가 없는데 제가 오늘 이거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복음은 성경에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저는 떠오르거든요. 하나는 주 예수님이 흘리신 피, 그 복음 있죠. 내 죄를 사하신 거. 그 다음에 그 동전의 뒷면인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 내가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대신 사시는 삶. 세 번째 복음은 왕국 복음. 왕국 복음이라는 거는 지난주 그 주일 야외배 때 제가 설교한 이 땅에 예수님의 다시 세우실 나라가 곧 온다라는 그게 왕국 복음인 거예요. 왕국이 온다는 복음.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요. 오늘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봤을 때, 이 복음을, 그러니까 여기 지금 15절에서 화평의 복음을 너희 발에 신어서 절대 미끌리지 않게 되어 있는 상태. 그게 이제 예비한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생각하고 믿고 그게 나의 현실에 적용이 될 때 내가 땅에서 미끌리지 않고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가 있다는 말이구나. 오늘 그 생각을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주셨어요. 이 세 가지 복음의 공통점은요.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냐면 전부 나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착하게 살아도. 내가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못 박으셨지. 예수님 안으로 집어넣으셔서. 그러니까 두 번째 복음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세 번째 복음. 우리가 여기서 막 그 세제, 공기 오염시키는 세제 안 쓰고 배터리 함부로 안 버리고 플라스틱 컵, 플라스틱 칼 이런 거 안 쓰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우리 자자손손 후대까지 살 수 있는 비닐 안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을 살기 좋은 나라로 시스템도 정비하고 법도 정비해서 살기 좋은 나라 유토피아로 만들 수 없다. 그것이 성경의 선언이거든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주의를 만들고 수정사회주의를 만들고 자본주의를 만들고 수정자본주의를 만들어도 그런 세상 안 온다. 사람은 썩어서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복음 세 개의 다 공통점이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가능하시네. 그거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화평의 복음을 너희 발에 신어가지고 미끌리지 않게 이렇게 예비된 상태로 있는 거. 이거는 뭐를 말할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지금 짓누르는 어떤 여러 가지 고민들과 나를 어렵게 만드는 어떤 사람의 변화와 그 어떤 것도 내가 막 가르친다고 내가 설명한다고 그 사람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막 나를 엄습해오는 이 어려움들도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음을 느끼면서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 안에 안식하라는 말씀은 화평의 복음을 발에 신고 이렇게 예비된 상태로 있으라는 이 말씀은 그렇지 나는 못하지 꼭 내가 할 수 있는데 못하는 사람처럼 주님 제가 고민하고 있었네요. 제가 할 수 없는 건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 옆에 거하고 화평을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고백하라는 말씀이네. 결국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발에 신으라는 말씀.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이건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사탄이 생각을 자꾸 주잖아요. 생각을 줍니다.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거 못하면은 너무 수치스러울 것 같은데. 등등 수많은 생각들을 준단 말이죠.
사탄이 생각을 줍니다. 나 혼자 스스로 떠오르기도 하지만 그러면 사람이 눌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뭔가 이제 마음에 막 눌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종이에다가 써보래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하여튼 뭐든지 나를 지금 힘들게 만드는 그 생각을 종이에 적어보래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접어요. 그래서 동그랗게 꾸깃꾸깃하게 접은 종이를 어떤 상자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그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괴로울 때마다 그걸 적어서 상자 안에 집어넣으래요. 나중에 시간이 한참 6개월 정도 지나서 그 상자를 열으면은 그 상자 안에 있는 종이 꾸러미들이 전부 나의 걱정 덩어리들이잖아요. 6개월 뒤에 그걸 펴보면은 그 중에 10개가 있으면 9개는 일어나지도 않고 지나간 것들이다라는 말을 어떤 설교자가 하더라고요. 제가 실험을 안 해봤지만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해서 겁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누르는 건데 그거를 10개 중에 9개는 안 일어난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는지 그냥 지나가는 건지 그 원인은 잘 모르지만 어떤 분이 그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야, 저거 참 맞는 말이네. 근데 저게 잘 안 되죠. 왜냐면 나는 만에 하나 그거 일어날 경우에 살 길을 마련해야 되니까. 만에 하나 그 일어나면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대비할 대책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 문제를 막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 근심과 걱정과 낙담의 늪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이 당신이 지금 매일매일의 삶이 따분하다고 느끼든 매일매일의 삶이 살얼음판이라고 느끼든 당신의 그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이면에 어둠의 치리자들이 존재한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것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나에게 적용을 해야 이 악한 날에 제대로 설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먼저 진실되게 뭐뭐인 척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의롭고 공정하게 살고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지. 하지만 주님께는 가능하지.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도 그렇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삶도 그러하며 이 세상에 다시 천연왕국의 복음, 왕국복음도 그러한 것을 볼 때 나는 할 수 없으면 주님은 하실 수 있지. 그 복음을 매일매일 내가 기억하고 사탄이 주는 생각들을 믿음의 방패로 매번 쳐낼 때 내 발은 로마 군인의 그 샌들처럼 땅에 콱 박혀서 이 악한 날에 저항하여 딱 서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13절에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목적이 이거예요. 모든 일을 행한 뒤에 넘어질 수도 있구나. 여러분이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가족들을 보살피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이렇게 열심히 섬긴 뒤에 정작 본인은 넘어질 수도 있다는 말인 거죠. 열심히 섬긴 뒤에 넘어질 수도 있고 열심히 섬긴 뒤에 서 있을 수도 있는데 서 있으려면 당신에게 지금 당신을 어렵게 만든 이 모든 것들을 이 진실됨으로 의로움으로 복음, 나는 할 수 없으나 예수님께는 가능하다는 그것과 생각들을 이렇게 쳐내는 거 이거를 해야 당신이 많은 일들을 하면서 온전하게 서 있어서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석에도 상을 받을 수 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한 증거를 갖게 될 것이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하는 건 역할은 리마인드잖아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봤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되게 미신적인 스타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사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되게 원래 스타일이 분석하고 원인을 찾고 대책을 찾고 이런 거가 저는 익숙한 사람인데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서
그치. 마귀 있지. 마귀 있는데 그동안 놀고 있었나? 너무 저기 지금 건드릴 사람이 많아서 나한테까지 차지할 배당된 마귀가 없을까? 아닐 거다. 굉장히 많으니까 숫자가.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을 꼭 새롭게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나를 공격한다. 생각을 준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피스들을 나에게 매일매일 적용하면서 악한 날에 대항하여 서 있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